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39절에서 40절 말씀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3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마 우리 중에는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저기 있을 겁니다. 또 아직 받지는 못했지만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다. 방언 문제도 많은데 알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고 그저 관심 밖으로 밀어내버린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방언 혹은 또 예언,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민감한 이슈입니다. 참 다루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그런 주제이죠. 근데 안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또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좀 잘 다룰 필요가 있지요.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도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단지 이론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모종의 체험, 경험 이런 것들이 꼭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제 각각 나름대로 근거 있는 어떤 주장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루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처럼 참 다양한 의견, 때로는 이렇게 서로 상충이 되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의 기준이 뭔가 이걸 좀 분명하게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14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바로 이어서 그러면서 신령한 것들, 여기 신령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말합니다.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리고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애를 써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애언하고 방언하고 애언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은사가 많은 반면에 문제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좀 적절하게 소화를 해서 이것을 교회의 덕이 되게 사용할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방언 은사가 종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배 형태는 오늘날과는 좀 달랐습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널따란 공간 이것도 없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드물고, 대개는 가정교회 형태로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누구의 집 이렇게 몇 개 교회가 흩어져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어떤 성령의 중도처럼 보이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조용하던 예배, 하나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몰입을 해야 되는데 한참 경건하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그 방언 소리에 깜짝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문제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방언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이러다 보니까 예배가 이게 혼란이 오고 마음들이 좀 이렇게 나누어지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해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걸 바라보면서 영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방언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하는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방언을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화려한 전시 효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 탁월하다 하는 것을 이게 과시를 하는 거지요. 예수는 믿지만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뭔가 안에 이제 세상 욕망이 영적인 욕망으로 바뀌어진 것 뿐이지요. 뭔가 자신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우쭐거리고 싶은 욕망, 방언이 그 은사가 그걸 만족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방언 은사를 막 활용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그걸 이제 바라보면서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고, 예배는 이제 오리무중으로 이렇게 빠져들고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고, 그래서 교회가 은근히 마음들이 나누어지면서 이 방언 은사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덕이 되지를 못했다. 나중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인데, 방언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해로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갖게 만들어버린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때하고 사정이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가 산기도를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언 잘 받기로 유명한 소문난 그런 기도원도 있었어요. 거기 그 원장님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했지요. 무슨 말인지 농담으로 하신 이야기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함부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개도 방언을 한다. 여기서는 개도 방언받고 개도 방언을 한다. 방언을 강조하는 어떤 집회를 열기도 하고요. 또 방언을 억지로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수련회를 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참 오랜만에 한 장소에 모여서 이때에 이 아이들에게 뭔가 좀 특별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싶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게 하고 싶다. 그런 욕심에서 방언을 은근히 강요하는 이런 수련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언을 강조하는 집회에서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나만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열심히 나도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방언을 못 받았다면 이게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보실 때 방언을 주셔서는 안 되는 심각한 어떤 문제가 내게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주시면서 유독 나는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여전히 주지를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소외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한 이런 인간인가? 영적인 어떤 열등의식을 가지기 쉬울 거라고요.
또 방언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게 마련이지요. 자꾸 그걸 이제 만들어내야 되니까 말이죠. 강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유도를 하다 보면 또 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방언을 아주 중심에 놓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서로 어떤 경쟁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야 이제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고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에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여러분 항상 정말 좋아 보이는 진짜 옆에는 늘 짝퉁이 있잖아요. 거짓이 있잖아요. 이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영, 미혹의 영은 이런 때를 아주 노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해요. 이럴 때 미혹의 영이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방언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아닐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았대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마치 귀신 들림의 현상,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받은 게 아니죠. 엉뚱한 영을 받은 거지요. 한참 고생을 하다가 그야말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자 방언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방언을 사모하다가 혼자 기도를 하다가 뭔가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전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걸 알고 목회자가 빨리 개입을 해서 겨우 사태를 좀 마무리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알 수 없는 어떤 이상한 말이 입에 설러 나온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방언은 아니다. 살펴봐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너를 놓고 다 하늘을 향해서 뭔가 이 이상한 것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그 다른 타 종교에도 이런 방언 현상은 얼마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고대 종교 때부터 이 사람들도 자기들 신과 신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황홀경 속에서 무의식 가운데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말, 자기들 신들에게 방언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그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한번 방언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방언 열풍이 본 것은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감독이 자기 체험에 근거를 해서 방언에 관한 책을 썼어요. 방언이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대단한 은사인가, 방언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방언 문제를 이렇게 이슈화시키는 계기가 됐지요. 그 뒤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되게 이제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은 심지어 어느 신학교에 제대로 공부를 한 교수님께서도 본인의 체험에 근거해서 책을 썼겠지요. 방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터넷이 더 발달하고 유튜브가 더 발달하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방언을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저기 많고, 그리고 또 실제로 방언 기도하는 것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까지는 못 본 것 같은데 지금은 방언 기도 1시간 하는 걸 올려놓고 2시간짜리 올려놓고 3시간짜리 올려놓고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이 방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란을 갖는 것 같아요. 방언을 한 사람들조차도 때로 보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은 교회 자체가 적극적으로 방언을 이야기를 하거나 지지를 하거나 권면하거나, 특별히 우리 보수 장로교회는 그렇죠.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방언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그런 때에는 방언, 장로교 안에서 방언하면 큰일 날 소리인 줄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오순절 교회가 방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은사주의 교회에서 주로 이제 방언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장로교회 그리고 좀 이게 대표적인 장로교회들 몇 교회가 이 성령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은사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금 이렇게 배움이 좀 못하고 뭔가 경험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방언을 찾았던 것 같은데 그 근래에 들어와서는 아주 지성인들 그리고 유명 인사들도 성령 체험을 하고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방언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형이 좀 바꿔진 것 아닌가. 특별히 방언에 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예전에는 방언하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방언까지 하면은 이게 뭐 광신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바뀌어져서 못하는 사람이 좀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하늘의 능력을 체험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방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은사 중심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가보니까 평신도들은 다 거의 방언을 하더래요. 근데 목사님만 딱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죠. 아니 방언도 못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방언을 하고 하늘을 경험하고 있는 평신도들을 제대로 지도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도전 말이에요. 한때는 이런 오해도 있었지요. 방언은 뭔가 하면 거듭난 신자의 아주 필수적인 증거다. 그러니까 신자의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방언은 필수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말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방언을 못한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또 거듭났다 할지라도 방언을 못하면 좀 열등한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보지도 못하는 이런 신자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하면서 이어서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방언 은사라는 것은 절대로 필수적인 게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건 선택적이다. 그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걸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걸 주는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에 의해서 성령께서 방언을 은사로 주신다, 이런 뜻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도 많고 그리고 다양하고 이게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잘만 사용을 하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힘이 있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다양한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으로부터 그냥 멀리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탈을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공동체에 덕을 세우질 못한다. 은사가 공동체,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 이 말이지요. 근데 오히려 자기의 영성을 드러내는 데 쓰고 자기의 탁월함을 과시하는 데, 자랑하는 데 이걸 쓰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은사 문제 때문에 은근히 분열이 되어버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14장까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 딱 한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흔히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지요. 자, 왜 은사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복판에다가 사랑장을 집어넣었을까? 이유는 이거지요. 은사를 사용하는데 대단한 은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개인의 영혼도 망가뜨리고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관한 아주 중요하고 보배로운 교훈을 바울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13장 1절 이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무슨 은사를 특별히 언급을 하는가 하면 방언 은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이 방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좀 문제가 됐는가, 이걸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 은사들을 쭉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랑은 은사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에 사랑에 은사가 있다면 그건 은사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되고,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사랑 안 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 한가운데 13장 사랑장을 집어넣은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이 다양한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사를 쓰는 사람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고 싶습니까? 제대로 사용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모든 은사는 방언까지를 포함을 해서 반드시 사랑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도 이 내용, 문맥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말하는 기조는 매우 분명해 보여요. 어떤 은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방언 은사마저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만 이걸 절대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이게 결론이 좋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자, 그러므로 방언은 아예 하지를 말자, 아예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싹 밀어내버리자,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령한 것들, 방언까지를 포함해서 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적극적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18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정도니까 바울이 얼마나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너희 모든 사람, 그 누구하고 견주어도 내가 가장 방언을 많이 말할 거다. 나는 그렇게 방언을 늘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런 말도 해요. 여기 39절에 애언하기를 사모하되 애언하기를 더 사모하지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절대로 금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40절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을 풍미 있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런 언급들을 쭉 우리가 따라가 보면 바울은 모든 은사에 관해서 대단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그래요.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교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남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긍정적이에요. 방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사용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방언의 위치가 뭔가를 알고 사용해라. 방언의 역할이 뭔가를 알고 제자리에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공적 예배 때에 방언 사용하는 것을 금지를 합니다. 대놓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중에 갑자기 몇 사람이 방언을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여기 2절을 보면 알아듣지를 못한대요, 방언은. 옆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자기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들은 예를 들어서
뭐 병을 치유하는 이런 은사,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사들이에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은사들이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은사들입니다. 근데 방언 은사만은 바울에 의하면 그거하고 좀 이유가 달라요. 방언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덕을 세울 뿐이래요. 여기 4절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울 뿐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런 예를 듭니다.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일들이 있었던가 봐요. 공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초대교회니까 얼마나 참 조심스럽습니까? 여전히 그 교회를 향한 핍박 두렵지요. 그래도 이제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이른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초대를 받은 불신자가 들어왔어요. 불신자, 예수를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이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공예배에서 터져 나오는 방언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큰 소리로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방언하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누가 아멘을 하겠느냐? 어떻게 아멘을 하겠느냐? 이 교회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이 은사를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가 외부 사람이 와서 이걸 보면 너희 모두를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불신자가 오랜만에 참 교회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방언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미친 사람들이 이 광결인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마음 문을 닫아버리지 않겠느냐. 참 여러분,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옆에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절대로 방언하지를 말라. 방언도 은사지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은사에 속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사람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방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방언은 금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요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방언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좀 종류가 다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을 했지요. 120명이 입을 열어서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은 다 알아먹었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로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방언은 각국 나라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알아먹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방언도 바로 이런 방언입니다. 아주 드물게 특별한 경우에 이게 어떤 은사로, 배우지 못한 은사로 방언하는 경우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과 같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 중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 절대로 이런 방언을 하지 마라, 금지를 시킵니다. 핵심이 뭔가?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바울이 이런 말도 하고 저런 고민도 하는 것인가? 여기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이렇게 보고 나중에 39절, 40절을 보면 딱 한 가지 핵심이 짚혀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덕을 세워야 한다. 어떤 은사든지 활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덕을 세워야 한대요. 그러니까 나 개인을 위해서 은사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덕을 세워라.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라.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지는 말아야 될 거다, 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이야기지요. 이걸 자칫 잘못 사용을 해버리면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기도 쉽고 다른 사람이 방해를 받기도 쉽고, 그러므로 이 방언 은사도 좀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사용을 하라. 자, 그런데 한편으로 또 같이 생각해야 할 건 꼭 이겁니다. 아까 바울이
방언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방언은 그러므로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누구보다 나도 방언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 바울이 방언을 그러니까 배제하는 게 아니고 배제하는 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되 좀 절제를 가지고 사용해라. 그러니까 개인 기도 때 사용하면 돼요. 개인 기도할 때 방언은 기도의 언어니까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과 자기와 단둘이 있어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럴 때라 할지라도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너무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때라 할지라도 그냥 온 세상 다 잡아먹을 것처럼 그냥 큰 소리로 일부러 그럴 건 없다. 방해가 되지 않는가. 알아먹지도 못한 이런 소리를 내가 혼자 계속 큰 소리로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방해하지 말아야지요. 덕을 세워야지요. 조심스럽게 절제를 하면서 그러나 사용하라는 거지요. 그만두지 말고. 여러분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에 참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 것으로 이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쭉 하면 우리의 이성, 말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니까 말로 기도를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내 영이 방언을 하면서 새로워진다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체험한다는 거지요. 영적인 확신을 얻게 되고 신앙의 뜨거운 열심, 이게 다시 불이 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그냥 말로 기도를 하려면 10분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사람인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아주 겸손하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겸손하게 방언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언을 뭐 하는 것을 내세우거나 그것을 대놓고 자랑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혹시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지 않을까 이것을 늘 고려를 하면서 조심조심 사용을 하는 거죠. 개인 기도할 때 방언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조용하게 말이지요.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아주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서 이제 새벽에 종종 어머니가 하는 방언 기도를 많이 들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방언 찬송을 또 많이 하셨던가 봐요. 그때 들었던 그 방언 찬송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마치 천국에서 들려오는 천상의 소리처럼 지금도 그 좋은 기억이 남아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런데 요즘 방언은 어찌 그렇게 싸나운가 어찌 그렇게 거친가 마치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그냥 막 싸우는 것처럼 물론 이해를 합니다. 너무 다급하고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고 이럴 때는 우리 마음이 다급하고 절박해지니까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의식 가운데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덕을 세울 걸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의 언급에 의하면 방언이 문제가 많다. 근데 이 문제점들 몇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조심을 하면 적극적으로 사용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언 은사에 너무 지나친 비중을 두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여러 많은 은사들 중에서 방언은 제일 좀 이렇게 낮은 은사에 속해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애언하고 방언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까지를 해요. 여기 19절을 보면 나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 깨달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그런 말을 하겠다. 방언을 못해서 바울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바울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의미도 없는 그 말을 공중 앞에서 1만 마디 하는 것은 가치가 없고 차라리 깨달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의미가 있는 5마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비교할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방언은 하지만 여전히 신앙은 미숙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방언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참 이게 성숙하고 깨어있는 신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낌없이 자기를 투자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다는 성 어거스틴 방언 못했어요. 성 프란체스코 방언 못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칼빈, 마틴 루터 방언 못했어요. 그 설교의 왕자라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 방언 못했어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방언 못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우리 일제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방언 다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합동신학원을 세웠던 우리 박윤선 박사님, 그렇게 기도를 본인이 많이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틈만 나면 기도하라 했는데 그분 방언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결론은 못한다고 잘못된 것 아니다. 어쩌면 방언이 필요가 없는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방언을 안 준지도 몰라요. 대신에 다른 더 훌륭한 은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 방언 은사를 가졌으면 그걸 묵히지 말자, 썩혀두지 말자. 계속 방언을 자기의 덕을 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말이에요. 대신에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은사에다 두고 그 은사를 자랑하면 이건 큰일 나지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도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사를 그래서 모쪼록 겸손하게 사용하셔서 교회 공동체에 큰 유익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층 우측에 계신 성도님, 저를 기준으로 우측에 계신 성도님께서 퇴장해 주시고요. 또 예수마당과 미랄부서를 섬기는 우리 교사분들께서 먼저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